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식사를 못했어요. 계속 낮에부터 식사를 못해서 엄청 배가 고팠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에는 저희 아내가 집에 없어요. 이제 친정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챙기거든요.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 저녁을 챙겨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못 먹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금요 예배를 같이 와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첫째 아들인 비니는 먼저 가고 이제 저는 이제 둘째하고 같이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비니가 갈 때 제가 그랬어요. 비나 집에 가서 햇반 있는지 좀 보고 아빠한테 연락해줘. 아빠 엄청 배고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비니한테 연락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햇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얘가 쌀을 씻어서 밥통에 밥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아빠 이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도 먹고 밥도 먹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이 비니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은 특정한 해석의 결과일 거예요. 분명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된 결과가 우리 행동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들한테 비나 햇반이 집에 있는지 보고 연락 줘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저희 아들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상관없이 이 말을 듣고 아빠가 배가 고프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편안함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는 아빠 말대로 햇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름의 해석이죠. 아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비니는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가 집에 와서 밥통에 밥을 먹으면 더 좋아하시겠구나 라고 나름의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을 나름 그렇게 받아들여서 집에서 밥을 한 거겠죠. 즉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순간은, 아마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던 그 모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모든 순간들은 다 해석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해석이 아닌 우리의 순간들은 단 한 순간도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무 생각 안 하기로 우리는 상황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기준으로 상황과 내 생각과 감정을 해석하는 데 익숙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해 있고 나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이걸 돈을 기준으로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정도의 당연함. 그러니까 이건 굳이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해석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해석의 결과라면,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그 어떤 것을 우리도 모르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처럼 삼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석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기준,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오히려 더 어떤 욕망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건지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겐 더더욱 중요해요. 이 우리의 삶이 해석의 연속인데 여기에 신앙이 딱 맞물려지면 이게 이제 약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맞물려지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에, 생각과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을 해석하는, 우리는 해석된 믿음일 텐데 이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이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해석된 신앙의 형태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신, 맹신, 광신, 한 요 3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해석된 신앙, 이렇게 미신, 맹신, 광신. 자, 미신은요,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는 같은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쓸 뿐 그 내용은, 우리 믿음의 내용은 사실 다른 신을 갖다 붙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죠. 마치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거 믿음이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빌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누군가 신이 우리의 기도를, 정성스러운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정성의 문제죠. 정성스럽게 빌지 않아서의 문제인 거죠. 마치 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11조를 빼먹어서 그렇고,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그렇고, 새벽 기도를 빼먹어서 그렇고, 이런 우리가 더 새벽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11조를 더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하면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들, 이런 게 미신이죠. 미신. 자, 맹신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근거도 없이 믿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런데 성경의 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목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성경을 잘 해석한 말인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죠?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성경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 이단 취급하죠. 그렇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단 보듯이 봐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런 게 맹신이에요. 맹신.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이렇게 열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해지는 거죠. 광신은요, 교회와 세상, 믿음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광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더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덜 거룩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 가정에서 때론 소홀히 여기고, 내 사회에서 조금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교회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고 등등,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사고방식,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사고방식, 이게 우리에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거, 이런 거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은 세상 일이고 직장보다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일상을 만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배가 우선순위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기도와 일상을 분리시켜서, 예배와 일상을 분리시켜서, 말씀과 일상을 분리시켜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세상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이제 광신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은요 모두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미신을 만드는 거예요. 미신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이게 맹신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게 맹신이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에는 가고 싶은 거죠. 이런 게 광신이죠. 즉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미신과 맹신과 광신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습이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미신과 맹신과 광신은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과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은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걷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좀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13장은 오늘 본문은 13장의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13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완전한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을 다 흔들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소망했었는데, 예수님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니들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31절이에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막 치유 사역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내려다 보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수님 율법으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들이 역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밀리니까 어떻게 쫓아는 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마침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소식을 빨리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들 손 안 대고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왕이죠. 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이에요. 세례 요한 목자른 왕.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 있을 때 헤롯 안디바는 그의 존재의 위험을 느꼈잖아요. 요한을 참수한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경계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실제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권세도 힘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안디바와 이제 내통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좀 쫓아내보고자 이제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어요. 자,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기서 오늘과 내일 제3일에는 이 말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어떤 일,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수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제 결론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여우예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 헤롯을 바라보면서 저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권세를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권세도 갖지 않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을 향한 위협을 실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실제는 능력이 있고, 실제는 힘도 있고, 실제는 권세도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내가 결국 죽긴 할 건데, 예루살렘 가서 죽긴 할 건데, 헤롯이 계획해서 헤롯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죽는 것이지 헤롯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나는 헤롯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움직여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일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실행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롯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지요. 이런 느낌을 누가는요,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 여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알이거든, 슈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의 히브리어 발음이 슈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발음인 거죠. 그러면 예수는 이 헤롯을 이 슈알로 부름으로써 헤롯이 예수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사실상 다윗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몄던 사울과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사울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헤롯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이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헤롯은 권세도 갖고 힘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상 예수를 죽일 권세를 갖지 못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헤롯이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헤롯은 그 어떠한 주권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여지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해서 여기서 완전하여지다는 말은 신을 주어로 하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풀어 설명하면 내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이 의미인 거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딱 놓여져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헤롯은 사실상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은 나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헤롯이 빌라도가 나를 죽인 것처럼 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 얘기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현실,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은 권력과 힘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비참함이고 처절함이고 초라함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걸 좁은 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눈. 그래서 이 시선은 믿음으로만 해석 가능한 거예요. 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만.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본문을 살펴볼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곳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해석된 믿음을 지키느라,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참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외도하고 매도하고 죽이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 자체 모른 채,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황폐하여 지리라, 파괴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서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를 세웠던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참된 성전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환영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참 성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림받은 채 살게 될 것이며 결국 최후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3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그럼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요 탄식이에요. 탄식.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간절하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준으로 세움을 받은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으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이 현실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이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농가에 화재가 났어요. 밭도 다 타고 축사도 다 타고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다 진압되고 이제 잿더미 속을 살펴보는데 이 불에 타 죽은 어미 닭의 날개 아래 새끼 병아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거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을 품고 그리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눈앞의 현실은 어미닭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병아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병아리들은 위험을 알리는 연기와 불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해요.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분의 그 다급한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생각에 따라 이 어미닭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주랭랑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다시 끌어안으려고 자신을 죽이려는 저들에게 무릎이라도 꿇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주는 모욕을 다 받아내시고 저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후로 자신에게 펼쳐질 이러한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목노아 부르시는 절규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서라도, 저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저들을 품으시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아니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해석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그 잘못 해석된 그 믿음을 지키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헤롯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종말에 다시 오시는 것 말고 지금 그냥 문득 이렇게 갑자기 니들 잘하고 있나, 내가 순찰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딱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정말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는 다 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예수님은 가셨다가 그냥 종말에나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러진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다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목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절규가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목노아 부르는 절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처한 상황, 헤롯의 위협 앞에 처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인 거죠. 예수님을 향한 헤롯의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 로마의 위협은 현실이었어요. 다급한 현실, 실제적인 현실, 진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 위협처럼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등 이것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무너지는 내 감정,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그런 위협이잖아요. 그런 위협 앞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사실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 들으면 막 성경 찢어버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랬었다고. 목사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찢어버리고 싶었다고. 근데 그렇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급박한 현실적인 위협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위협도 바로 그랬어요.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그런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은 그 상황,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위협의 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위협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부여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기에 매여서 불안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느 순간 그 상황,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비참함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처참함이었고 초라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움직여요, 일상에서. 하지만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내가 죽어가는 과정은 헤롯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절망, 비참함, 초라함으로 여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길이지만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수요 성서 학당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일부분인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한 4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불안과 두려움,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노동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살아있는 아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400여 년이 지나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재였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참과 초라한의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때였어요. 이 출애굽기 1장이.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던 사람들, 출애굽기 속에 있는 사람들 말고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시기,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아니면 여러 타국으로 흩어졌든 식민지의 비참한 상황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독자들이 볼 때 먼 자기들의 조상,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한 식민지의 비참한 상황이나 사실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감정이입이 됐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노예처럼 살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뭔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삶의 반복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삶의 아픔과 상처들을 고스란히 내 책임으로 끌어안은 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현실,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에겐 그런 가능성도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현실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살아가야 하는 것,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삶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의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을 출애굽기 1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 출애굽기 1장의 내용, 1장의 상황을 지금 설교 중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그 때가 이제 가까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그 백성들이 거할 땅을 내가 주겠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장의 그 비참함이 연속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의 연속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거의 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제 200만 명 정도가 된 거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줄 때가 되었다.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요 상황을, 비참함에 연속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게 아니고, 안 계셨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이제 백성은 됐으니 이제 땅을 줄게 하고 땅을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요, 나는 이제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얘기인 거죠. 나는 예전에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너희를 포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눈을 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400여 년을 지나는 가운데 나는 그 모든 순간들에, 너희들이 절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이루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그때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400여 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지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또는 예수님이 지금 헤롯의 위협 앞에 펼쳐진 상황,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옆에 펼쳐진 상황이 전부로 여겨질 때에는 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하든 돈이 필요하든 사람들이 필요하든 우리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돈이든 자녀든 사람이든 감정이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불안감에 빠지게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돈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가지려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힘은 더 빠지고, 그러다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현실을 회피하게 되죠. 사이버 공간으로 회피하든 무언가의 중독에 빠지든 어쨌든 현실을 직면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죠. 여기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초라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내 상황, 내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힘을 더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도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은 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구나.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되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눈, 이게 믿음이라고요.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상황을 예수님이 딱 통제하기 위해서 헤롯처럼 힘을 갖거나 아니면 헤롯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앞에 무릎 꿇지 않고도,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면해서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믿음은요,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만일 그런 자기 위로라면 우리는 결국 현실을 도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앞에 도피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현실에 직면하여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 그거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이 예루살렘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처절한 절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도 선명한 응답이었던 거죠. 금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데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시면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절규를 침묵하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너무도 선명한 응답인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절한 절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죽음을 감당하셨던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요.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걸으셨던 분, 현실의 위협 속에서 진리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삶, 여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는 삶은 어미 닭의 날개로부터 벗어나려는 병아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되면서 어미닭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병아리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곳이 불에 타는 곳인지도 모른 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저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어미닭으로부터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그 모습. 하지만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돈을 가지고 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향해서 내가 삶을 통제하려는 삶을 향하여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가려는 삶이 사실은 생명 없는 삶을 향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삶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고 내 모습을 내가 봐도 절망적이고 초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구나. 내 상황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이 여정이구나, 지금 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내가 힘을 갖지 않아도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닌 거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비로소 내 현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현실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무릎 꿇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 덤벼드는 이 현실 앞에 가진 것 없는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걸음에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일지라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나를 다 초라하게 볼 거고, 세상은 나를 비참하게 볼 거고, 나에게 조언을 합니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한테 보여주고 믿어져서 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냐고요. 이런 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헤롯의 위협 앞에서 헤롯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능하냐고요. 나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이 현실의 위협 앞에서, 돈 앞에서 우리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가지 않는 것, 돈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설명이 안 되는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는 길이 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면 이 현실의 위협 앞에서 여전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고,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살고 싶지 않고, 이 현실을 외면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주중에 제가 밴드에 글을 좀 올렸었는데, 아마 예수평학교의 어느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 봉투에 상품권을 넣어서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 평소에 이렇게 좀 지켜봤던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교회 봉투에 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6명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6명한테.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이
주변에 6분에게 아마 이렇게 좀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전화를 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평화교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또 어떤 분은 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과는 제가 거의 1시간을 통화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쭉 이야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제는 먹고 살 것도 없는 어떤 상황. 그래서 내가 진짜 이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과 고민과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막 1시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성도님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비슷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없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없으시고 뭐 다 뭐 죄송합니다. 고만고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삶도 좀 녹록지 않으실 텐데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마음이 되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내 현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보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뭐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는 분들, 자신의 삶도 빠듯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계시죠. 또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에게 있는 것들로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그렇게도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기서 제가 구제를 해야 된다, 뭐 헌신을 해야 된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힘겨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타인을 향한 긍휼을 품게 되는 그 마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져서 위로받은 내가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은요 항상 매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지만 불안함에 나를 맡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에 나를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불안함 때문에 내 것을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 살아가는 것이 이거 진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 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누군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하실 만큼 힘들어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한참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도망가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버티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또 내일부터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현실에 발 디딜 때 이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자리를 버티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일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